그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죄에서 돌이키는 것, 쉽게 말하면 옛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죄에 대해서 뉘우쳤다 혹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을 회심 혹은 회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심은 전폭적인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폭적인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어떤 자신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결정이나 계획들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 인격적 변화라고 말할 때, 특히 그것이 전폭적인 인격적 변화라고 말할 때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전폭적인 변화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전폭적이라고 하느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반대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고 그리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전폭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내가 기분이 들떠가지고 뭐 했다가 기분이 가라앉으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가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인격적 변화죠. 그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폭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특히 이제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어떤 정서를 가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어떤 정서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평소에는 파란 불일 때 늘 건너다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급해가지고 빨간 불일 때 한번 건넜네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죄의 항목이나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깨달음 때문에 내가 그것이 죄였구나.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죄인지 모를 수는 있는데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죄로 분별이 안 돼서 모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서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에게 어떤 인격에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걸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책에서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며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정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의 인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즐기던 것도 죄로 분별되면 그것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누가 넌 그거 죄야. 그게 유치원생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초등학생들이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어떤 인격적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하면 그가 어떤 것을 죄로 분별하게 되면 누가 그것을 멈춰라 어째라 말하기 전에 그는 죄에 대한 혐오와 어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죄를 멈추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정리를 해야지. 이걸 진짜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어떤 진리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이전에 모든 인간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죄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좋아해요. 죄를 좋아하고 그것이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내가 뉘우치는 것으로는 옛사람이 죽는다. 혹은 옛사람을 죽인다. 혹은
회개하고 회심한다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도덕법이나 어떤 나라의 법으로 규정된 것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없는 한은 그는 결국에는 죄에 머무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정서예요. 이 정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성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성의 변화가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심했니?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너 진정한 회개를 했어? 회심했어? 그러면 넌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참된 믿음이 있어. 지금부터 믿음 안에서 잘 살면 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고 혹은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회개는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이고 이 정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혐오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혐오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일단 죄를 피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뭐랄까요? 이렇게 덮어두거나 무시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보통의 그냥 인간들에게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일부러 들추어내거나 탐색하지 않아요. 이걸 그냥 덮어놓습니다. 이게 특별히 외부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은 그냥 덮어놔요. 그러나 이 정서, 이 회심하는 사람, 복음의 진리 안에서 회심하게 되면 그는 자신 안에서 드러나는 죄를 발견하고 이것을 제하여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빨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빨래를 할 때 한 번 물에 대강 헹구고 그냥 걸어 놓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비누로 빡빡빡 하고 빨래판에 팍팍 문지르고 헹궜는데 여전히 뭐가 얼룩이 남아 있어. 그럼 비누칠을 또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남아있는 게 싫은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요즘은 뭐 빨래판 없잖아요. 예전에는 빨래판으로 했지 않습니까? 빨래판으로 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하면 이 한쪽 방향엔 그냥 있어요, 이게. 비누가. 제가 빨래판으로 신혼초 때 빨래를 몇 번 했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수건을 해가지고 팍 해가지고 쫙 폈는데 여기만 하얀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고.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여기 또 팍 하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이 바뀐 정서는 단순히 드러난 죄를 회개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죄를 피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안의 죄를 탐색해서 그것을 자꾸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무슨 도 닦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뭔가가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마음과 어떤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때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바울 사도는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했냐 나는 매일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 죽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이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바뀐 본성,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본성적으로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이것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어떤 그 지적인 활동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하거나 어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거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일 없이 이 본성을 지속적으로 회개하면서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 그리스도의 위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연료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방편 안으로 이끌어 오셔요. 이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은 기독교 혹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참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 우리 한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한국 성도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수할 때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키를 이렇게 하늘로 팡 던지잖아요. 해가지고. 그러면 껍데기는 자꾸 밖으로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거는 쌀알만 떨어지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광풍처럼 몰아닥칠 때 여기에서 더욱 어떤 교회의 선명성, 어떤 믿음과 신앙과 예배에 대한 어떤 선명성이 드러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혹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담금질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정금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금을 정금으로 만들 때. 용광로에 녹여서 정금을 만든다 하잖아요. 용광로에 녹여서 망치로 계속 두들겨서 정금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순수성을 되찾으려면 한국 교회가 최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완전히 마케팅으로 바뀌어가지고 예배가 하나의 그 퍼포먼스로 바뀌고, 제가 잠실에 있는 땡땡교회에 견학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실 담당을 또 몇 년, 거의 1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그걸로 유명한 땡땡교회에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견학을 가는데 큐시트가 있는 거예요. 예배 큐시트. 몇 분 몇 초에 사회자가 계단을 올라간다. 이것까지 다 적혀 있어요. 제가 거기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분 몇 초에 사회자가 무슨 말을 하고 이걸 해가지고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두꺼웠어요. 근데 거기보다 훨씬 심하더라고요. 그 땡땡교회. 뭐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몇 분 몇 초에 사회자가 계단을 올라갈 때 방송실에서는 몇 번 조명을 70%를 키우고 이거를 쫙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설교자가 등장하고 어떻게 설교가 끝날 때 자연스럽게 찬양대가 나와서 이 교인들로 하여금 예배에 홀딱 빠져들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를 한 3일 세미나를 했어요. 그거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때는 제가. 와, 정말 저 목사님 천재다 이러면서 뛰어난 목사님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설교자가 설교할 때도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 때 찬양하면서 찬양에서 조를 어떻게 바꾸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의 주인공은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순수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로서의 예배, 마케팅으로서의 예배.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성도는 고객이고 우리는 고객을 서비스하는 서비스업자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랄까요? 지금의 이 한국 교회의 상황들,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교회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키즈를 하듯이 예배의 순수성, 은혜의 순수성, 말씀과 진리의 순수한 어떤 공급이 없이는 옛사람을 죽이고 회개하는 것이 지속될 수 없어요. 편안할 때는 아무도 구분이 안 된 겁니다. 편안할 때는 다 좋은 교회고 다 좋은 성도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좋은 어떤 키즈를 통해서 어떤 교회의 순수성을 찾아가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서가 이어져 가는 것인데, 이렇게 죄를 피하고 죄를 미워하고 내 죄를 이렇게 탐색하는, 탐색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인정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은 본성과 어떤 정서의 영역에까지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것이 지속될 수 있고 지속되어야만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것의 어떤 그 지속성을 말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근거로 있어야 됩니다. 근거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때도 이것은 그 근거가 돼요. 그래서 전체 이 회개 혹은 회심이라고 볼 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어떤 영역의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 복음을 듣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 트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지속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내가 막 이렇게 슬퍼할 수 있고, 잠깐 내가 막 은혜에 들떠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서 싹 트지 않은 자들은 그것이 금방 식어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는 아주 자주 하는 얘기인데, 집에서 말입니다. 어떤 애가 집에서 막 공놀이를 하면서 장난을 치다가 엄마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난 거죠. 근데 이 애가 도자기를 깨뜨린 것에 대해서 후회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성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이렇게 온전한 것이라고 보려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봐야 돼요. 엄마가 너무 아끼는 도자기인데 내가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엄마가 나를 죽도록 패는 거야. 진짜. 요즘 얼마 전에 학대해서 죽었잖아요, 애기가. 죽도록 엄마가 나를 때려. 그래서 엄마가 아끼는 도자기를 부신 순간 슬퍼졌어. 그리고 후회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한 대라도 덜 맞으려고. 엄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인정하게 됐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서의 변화라는 것은.
도자기를 깨뜨린 순간 엄마가 아끼는 도자기인데 저 도자기가 깨진 것을 봤을 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상심할까. 그래서 후회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 응?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다시는 엄마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실망시켜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싶어. 이게 근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 터요.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푼다는 그 모든 은혜의 진리 안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강해질수록 회개하는 것이 지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정서의 영역에까지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죄를 슬퍼하고 죄를 멀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것이 내 본성과 정서의 단계에 스며드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으면 슬퍼하신다. 내가 죄를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 물론 하나님이 아프다. 뭐 이런 표현은 그냥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에 대한 내 이 정서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옛사람을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속성을 가지는 회개예요. 이것이 지속성을 가지는 회개고 바울이 자신은 계속 죽어야 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는 티켓을 따려고 회개한다는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이런 식의 표현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좀 너무 비인격적이야. 이런 표현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보고 얼마나 즐거워하실까에 어떤 우리의 본성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하지만은 어떤 주는 설교하고 나면 내가 왜 개척을 했나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때가 있고 어떤 날 예배 드리고 나면 나 같은 놈이 왜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참극을 일으키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끊임없이 맺게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온전한 어떤 그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하는 완성된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더 이상은 죄를 슬퍼하거나 미워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필요가 없는 완전한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기대하게 되는 것도 이것입니다. 이것만입니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천국을 기대하게 되는 것도 이런 건 거예요. 천국에서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다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근데 천국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속박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슬퍼하지 않고 더 이상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만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연초부터 자꾸 회개 얘기를 합니다만 책 꼭 읽으시고 감상문 좀 쓰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서, 회심, 회개는 단번에 완성된다던가 한번 빡세게 기도해가지고 뭐 한 3일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막 어떤 영적인 수준에 올라가가지고 집사님 이러면서 산다던가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도 점점 깊어지고 죄에 대한 혐오도 점점 깊어지고 죄를 미워하는 것도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옛사람을 죽이는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첫 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썼죠. 에베소서 3장 16절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것이 경건의 첫 걸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정말 저희가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것이 우리 모든 교인들 우리 안에서 정말 여기에 마음이 다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나 말씀을 읽는 거나 우리의 정서, 죄에 대한 민감성이나 말씀을 연구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나 교제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깊이가 있고 좀 한 걸음 더 내딛는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위기를 좀 감지하면 좋겠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저는 좀 마음이 너무 이렇게 무겁긴 한데 그것도 조금씩 이제 더 잘 되면 좋겠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우리가 더욱 온전한 성도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아무것도 모르던 자를 부르셔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 것인지를 보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여 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던 자가 어떻게 죄를 분별하는지 그리고 그 죄를 벗어나는지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의 기분이 아니라 참된 회개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죄를 멀리하며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나 대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자들로 끊임없이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